오늘은 이스라엘의 극심한 범죄와 징계, 이스라엘의 극심한 범죄와 징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앞에서도 여호와의 시대가 지나갔고 이제 백성들은 지도자를 잃고 자치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점점 가나안 그 남은 사람들의 그 관습을 점점 따라가게 되고 또 그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대로만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근데 결과는 언약을 버렸고 결국 가나안 땅의 관습에 빠져서 이제 바알이라고 하는 또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런 우상까지 섬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징계라는 건 뭐냐?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공짜로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언약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들은 가시가 걸리고 올무에 빠져서 이렇게 고난을 겪게 됐다는 겁니다. 그 역사가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335년간 이어져요. 그러니까 300년 이상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구원을 주시려는 사사를 보냈는데 삼손이 13대 사사로 이제 거의 마지막이고 사무엘 시대에 이제 왕조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과거의 얘기인데 그냥 뭐 역사의 한 부분을 우리가 안다. 거기에 그치면 그냥 우리 역사책 읽은 거예요. 성경은 역사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역사를 그대로 나열해서 보여주시면서 그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망한다. 그걸 꼭 깨닫고 이렇게 살지 마라. 교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방향이에요. 개혁되고 좋아질 때는 잠깐이고 또 다른 왕으로 바뀌면 또 다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다 악해져 가지고 그래서 결국 아수르 제국에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에 무너지고 또 파샤 페르시아 제국에 무너지고 헬라 그리스에 무너지고 로마에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제국들에 의해서 무너지다가 결국 완전히 파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 사람들의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요. 악이 아주 뿌리가 깊어. 이거 빼내는 작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건 힘들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그냥 살면 된다. 어떻게 흑백을 나눠서 사냐? 섞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예 타협을 해버렸어요. 이 인류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도 흑백을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고 이 악은 결국 사탄에게 영원한 그 멸망을 당해야 되는 운명으로 같이 간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영원한 천국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 이게 없으면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여기서 적당하게 죄도 좀 짓고 내 욕망도 좀 채우고 누가 봐도 아우 저 사람 참 부럽다. 이렇게 세상 것 다 얻고 그냥 평안하게 죽어서 나중에 천국이 있다면 거기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야근 생각해가지고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맛만 보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과거지만 이건 얼마든지 현재도 이렇게 진행될 수 있고 미래에도 이렇게 결말을 낼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경고 삼아라. 깨달으시 바랍니다. 자, 첫째, 6절부터 10절에 보면 극심한 범죄가 원인이다. 여기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런데 10절로 내려가면 정반대 현상이 왔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되게 살 때는 언제였느냐? 여호수아와 같이 훌륭한 지도자가 다스리고 그에게 배운 그 후손들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대가 더 많이 지나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된 거예요? 신앙교육이 안 된 거지. 자기들은 잘 믿었는데 자기 자식들한테는 신앙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그냥 너 세상에서 좀 멋있게 잘 살아라. 우리 부모는 고생했지만 너는 고생하지 말고 돈도 잘 벌고 세상에서 좀 잘 나가라. 이렇게 가르쳐놨단 말이에요. 그런 세대가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던 모든 그 과거의 기적도 그들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미래는 망한다. 그냥 이거는 여운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사기의 335년이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그 원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속에 눈 뜨면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런 다음에 또 다시 하나님 구원을 시키려고 사사 보내고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신앙 전수, 신앙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 중보기도 계속 해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 사람은 로봇가 아니라 그냥 억지로 못 만들어요. 하나님도 못 건드는데 뭐 부모가 자식 어떻게 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말고 중보기도 하고. 우리 자식 때가 잘못된다면 하나님 쳐서라도 빨리 고쳐주십시오. 그들이 뭐 돈 잘 벌고 뭐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을 갈 수 있는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11절부터 13절. 극심한 범죄의 내용이 뭐냐를 확실히 밝혀주셨어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도 조금도 거리낌 없이 죄의식 없이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들어갔냐? 바알신까지 섬기는 그런 최악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왜? 언약이 깨뜨려졌으니까. 그리고 왜 바알신을 섬겼냐를 알아야 되는데 이 바알신은 남성의 신이에요. 또 아스다롯 신은 아세라라고도 그러는데 여성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의 신은 풍요를 준다. 그러니까 농사도 잘 되고 목축업도 잘 되고 잘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바알신은. 아스다롯 신, 아세라 신은 여성 신이니까 다산을 이루어준다.
가문이 막 풍성하게 가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은 게 이 두 가지예요. 재산 많고 자손이 많아져서 번성하면 뭐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의 본능을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은 그런 우상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걸 보고 아우, 하나님 믿기는 힘들어. 어떻게 말씀 다 지켜가면서 그러다 보면 그냥 세월 다 지나가는데 이 세상이 한 번뿐인데 이 세상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누릴 건 누려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이 돌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바알과 아스타롯 신에게 복채를 가지고 가서 비는 게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별법이 뭐예요? 저속한 종교나 미신, 이단 이런 데는 공통점이 있어요. 상당히 이 땅에 복을 준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천국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이 세워진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돈을 다 갖다 바치고 마지막에 그 종교가 아주 질이 멸렬해져서 완전히 파산되면 그때서 알거지 돼가지고 우리가 속았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오냐고.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들의 끝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저속한 종교일수록 뭐에다가 그냥 비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일본은 저는 만 개 우상이 있다고 알았는데 100만 개가 있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욕망을 다 나열하면 100만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수 없는 욕망이. 그거를 다 우상화시켜서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가 육은 무익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육의 욕망은 잠시는 다 이루는 것 같고 막 자기가 막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육의 복, 육이 원하는 욕망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14절 15절에 보면 극심한 범죄의 결과가 뭐냐. 범죄에는 반드시 싹이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14절 15절은 죄를 범한 결과는 이처럼 하나님이 아예 대적들의 손에 이스라엘 넘겨주셨대요. 그 말은 뭐야? 주변 나라가 강해지고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그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제일 불행한 것이 일본에서 우리나라 침략해가지고 36년 동안 그냥 알거지되게 만들고 아주 민족의 자존심을 다 그냥 밟아버렸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그 세대가 아닌데도 그 후에 이제 그 나라가 어떻게 우리나라한테 잘못했는가를 배웠기 때문에 그냥 그 나라 이름만 딱 생각해도 기분 나쁘고 그렇잖아요. 그 시대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는 생각을 못하고 다른 나라가 우리 나라를 이렇게 침략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찾아야지. 왜 이 나라에 다른 나라가 침략했을까? 헛짓하고 있으니까. 망조될 짓을 스스로 해가지고 다른 나라가 더 열심히 그냥 강해져서 쳐들어오면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헛된 욕심에 빠지면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이 땅에 더 시련이 커진다는 거. 일반 나라보다 하나님 잘 믿던 나라들은 더 크게 망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 다른 나라에게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들의 죄값만큼 당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심하였더라,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거 이제 못 견디겠는 거죠. 과거에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고통을 받으니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한 거죠. 그와 같이 이제 서서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고통 속에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바로 그 다음 그 강한 나라를 물리쳐 주시기 위해 사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부터는 일대 사사가 나타나서 또 적을 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느슨해지거든 빨리 조여야 됩니다. 느슨하다가 그것이 더 풀어지면 마음이 세상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6개월만 지나가도 마음에 믿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 안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 예배라도 열심히 오시니까 말씀을 날마다 들으니까 그 말씀에 힘이 살아있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거지. 성경 딱 접어버리고 기도 6개월만 안 하면 뭐 몇십 년 신앙생활 잘했다고 자부해도 마음은 금방 뒤집어지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사람의 유혹은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꼭 붙잡으시고 날마다 기도로 영적 무장하시고 스스로 우리 속에 복음과 성령을 살아 움직이도록 순종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